오늘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는 자여,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자, 내가 처녀인데 약한 여가 임신을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놀란 것은요,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무슨 반열로? 구원받는 반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만 와요? 나에게만. 치료받는 반열에 섰습니다. 은혜 받는 반열에 섰습니다. 잘되는 반열에 섰습니다. 주님을 자, 만날 수 있는 반열에 섰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나가십시오. 그러면 잘합니다. 변화가 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주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는 자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다면 이런 반열에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안 되려고 어렵고 뭐 잘 되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와서 위로하시고 만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보에게 나만에게 왔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런 은혜가 어찌민가 그러죠. 나 같은 자에게 그 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천한 자에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오시다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만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치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먹고 살려고 뛰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번 수련회가 휴가 피크더라고요. 갈 곳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마음을 막 땡긴 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결단하세요. 칼질이라고 했으니까 결단하세요. 혼자만 나가지 말고 가족 데리고 나오세요. 주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찌민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었을까요? 라고 하면 전혀 안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자, 공부를 했고요, 신학을 갔고요, 개척을 했고요, 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을 만난 것은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지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또 개척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달랐어요. 내가 엄청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늘 봅니다. 그래서 목상을 하고는 많이 제가 나름대로 예를 쓰지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 떨립니다 하는 것처럼요,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저도 강단에 물을 놓고도 못 마셨습니다. 쳐다보기만 하지 손이 안 가요.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긴장하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요, 익숙해져 버릴까봐 걱정해요. 설교 늘 했으니까 이런 질병이 올까봐. 저녁에 많이 나는 그래서 교회에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듣고, 들으면은 마음이 뺏기고 또 마음에서 더 어려워지고 또 찾아오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는 목장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게을러져 버릴까 봐 두렵고 익숙해져 버릴까 봐 대충대충 해버릴까 봐 안수 받을 때 그 기분, 개척할 때 그 기분. 자,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자 직분 받았어요. 1월달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받았는데 별로 관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묻는 거요. 뭘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나는 거요. 자, 시킬 수도 있고 협력하라고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늘 와서 앉았다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은혜 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늘 작아지고 내 안에서 그냥 익숙한 신앙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목사라는 이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집사라는 거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집사 직분이라는 이 은혜는요, 내 안에 껍데기가 되어버려요. 종이조끼 하나도 안 돼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직분이 되어버려요. 집사님 불러주면은 기억할 수 있는 거. 내가 집사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교회, 자, 목사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내 일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내가 집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사, 일이라는 집사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오늘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늘 적어진다. 교회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이요, 나는 뭐라 그럴까요? 관객처럼 구경하고 끝나요. 하구나, 했구나. 여러분 수련회는 특별히 부흥회 보더면 교회 안에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방향성도 일깨워주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익숙해지지 않고 여러분 다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린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절. 자, 시작. 자, 천사여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가 오늘 고민을 해서요, 컴퓨터로 늘 쳐봤거든요. 은혜를 받는 자요, 은혜를 입는 자요. 우리 집사람께 물어보니까 그것이 그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더 이상 안 찾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나 은혜를 입는 거나 뭐 좀 다를까 해서 찾아봤는데 옆에서 밥을 차리면서 은혜를 입은 거나 받은 거나 같다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입는 자요 그래요. 그러나 앞에 자가 은혜라는 단어가 똑같아서 뒤는 안 보고 은혜라는 단어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신방 갔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신방 가면, 기도하고 신방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정말이에요. 신방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서 말을 해요. 하나님을 보고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옵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보죠. 제2인 것처럼 보죠. 여러분들이 자 기도하고 봉사해 보세요. 그럼 봉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듣습니다. 봉사로 끊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와요. 저는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그런 마음 꼭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준 것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가라고 막 어렵고 미룰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유로를 하고 온다든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가도 제가 가면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 저랑 함께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 신방 가면서 그냥 덜렁덜렁 가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차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아예 그렇게는 안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생각나고 늘 생각나게 하는 성령에 따라서 전화를 오죠. 신방합시다.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8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여, 그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죠. 그 천사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났어요. 할 일 다 하고 갔어요. 예 간 줄 아세요? 예 갔을까요? 천사가 예 갔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결단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가 자 하나님의 제안을 자 마음에 받아들여서 결단하니까 이제 천사가 간 거예요. 결단하지 않았다면 계속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결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아, 나에게 자 이렇게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셨고 많은 가부가 있었고 많은 환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만 왔다는 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요. 존귀하신 분, 창조하신 분, 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거예요. 아비나답처럼 20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다윗이 가장 시편 50편에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으로 반응하더라 이 모습을 보여요. 이 결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댄 겁니다. 이 결단입니다. 축복 앞에 결단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 반응해야 되죠. 축복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다 내가 써버리죠. 다 내가 써버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늘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하죠.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말씀으로 싸워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린 거 다 자기가 먹어버려. 자기 인생이 먹고 자기 가정이 먹어버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 나에게 하나님은 말하죠. 그렇게 기도해갖고 나에게 받아내서 축복을 받았는데 너만 그렇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격을 보세요. 악착같이 버려서도 그가 예수를 알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요. 그가 우리 집에 오신 걸로 끝나버렸다면 안 돼요. 그가 칼을 댔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번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칼을 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은혜 받아요. 맨날 나 가족만 위해서 쓰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그 은혜를 좀 쓰십시오. 돈을 쓰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은혜를 쓰십시오 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족에게만 쏟지 말고 교회에다가 쏘고 목장에다가 좀 쏘세요. 맨날 내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가 안 돼요? 다 교회는 오기는 와요. 전부 다 뭐요? 콩자루요, 콩자루. 매주가 되지 못해요. 전부 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다 콩콩콩콩 모였다가 다시 우르르 굴러가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시간을 칼질을 해서 나보다 남을 이 목장이 내가 오늘 참석하지 않은 목장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뭘요? 칼질하고 가세요. 몇 사람이 모인지 관심 없고 나 안 가면 뭐 끝나버리지.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제거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련회가요 예배 강사는 오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동성교회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복 주실 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많은 복을 다 남존여시키고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억울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이 연약한 교회에서 섬기는 보람이 없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십시오. 아멘. 나를 좀 치세요. 적당하니 하지 마세요. 과감하니 한번 하세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뭘 했다고요? 결단을 했어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결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결단하세요. 좀 결단하고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나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칼질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교회 앞에 교회 일에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발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교회 속으로 좀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칼을 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이 아닐까요? 결단의 시간을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으니 결단한 시간을 그가 하는데 소도에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알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죽는 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그가 결단합니다. 율법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한 거예요. 바로 죽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결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이 마리아에게는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 결단이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은혜가 그 결단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결단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용기 내서 결단을 하십시오.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죠.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그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여 죽음의 결단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의 첫날 이 말씀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가 뭔가를 아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럴 때
칼질하면서 결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모세에게 찾아왔지요. 모세야, 아브라마. 그들이 결단하죠. 근데 보세요. 은혜를 입는 자가 결단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사자굴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출애굽기 1장 보면 산파들이 나오죠. 산파들이. 바로왕이 명령을 합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런데 변명을 해요.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다 아이를 낳아버린다 그러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들이 결단인 거죠. 히브리 산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말이 명령인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죠. 하나님 경외하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으므로 그들의 삶이 흥했습니다. 잘 됐어요. 여러분, 결단하면 우리 생활 중에 뭐가 와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좋은 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쁜 짓을 하지요. 사무엘상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그 마을에 가지요. 근데 왕이 왔다는 것을 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다 배려를 해요. 그 마을에서, 그 가정에서. 근데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마음껏 쓰십시오 하는데 다윗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공짜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마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는 자여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은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칼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라고 할 때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 결단하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삶이 열립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이 결단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기초를 파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작은 순종, 큰 순종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이 결단을 통해서 삶에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훈련. 순종훈련의 주인공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칼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